자,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면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기고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기억하실 분들은 좀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인데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것은 이제 조금 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없애도 괜찮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에 혹시 육신으로 싸우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허히 돌아보시고 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싸우면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육신적으로 자꾸 반응하고 육신적으로 분쟁하고 싸우게 되면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되죠.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싸우면 서로 이겼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육신적으로 싸우면 이기든 지든 간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은 그것은 곧 패망에 이르는 길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육신으로 싸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뭐하는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영적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꼭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디에 속한 것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따라하라니까 왜 또 대답을 또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뭐하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무기를 소개합니다. 그건 이제 오늘 또 말씀과 연관되니까 나중에 마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의 전체 주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영적인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지난번의 말씀에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나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그리고 부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사도권의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부분을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10장과 11장 그런 배경을 알아야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변론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아버지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케어하고 자식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로서 권위가 필요한 거죠. 또 어머니로서의 권위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직장에서도 권위가 필요한 거죠. 어떤 조직 체계에서
그런 강압적으로 군림하고 힘을 남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것은 좀 더 잘 되고 발전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 권위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내고 육신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얻는 방법은 크게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실 때에,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콜링하지 않으시죠.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영권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주신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 직분에 맞는 권위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성숙한 성도들이나 인격 있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주고 또 권위를 또 위임할 수 있는 권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를 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필요한 거죠. 또 아버지의 권위가 자식들이 인정할 때 그 아버지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 자식들이 인정치 않으면, 직장의 동료들이 인정치 않으면 그것도 머쓱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권위를 또 세워드릴 때에 또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권위는 따라서 하십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제 콜링을 하셔서 권위를 주시고 또 주변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 일을 하라고 권위를 위임을 해 주어도 본인이 그 권위에 걸맞는 노력이나 또 자질이나 실력이나 인격이나 영성을 끊임없이 노력치 아니하고 그래서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남용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배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듯,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릇을 바꾸기도 하세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얻기 위해서 어릴 때는 목동이었잖아요. 정말 막대기 하나 들고 가장 미천한 일을 하는, 험악한 일을 하는 그 아이가 훈련받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정말 존귀한 권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치리하고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권위는 남들이 세워주면 고마운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주면 그건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본인도 그게 걸맞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실력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할 때 권위는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이런 사도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종을 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세상의 직업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차원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군림하고 그리고 자신을 강압적으로 폼 잡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해서 영적 권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셨고 그리고 자기도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런데 철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치 아니하고 무시를 하니까 너네들도 이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뭐하고 권하고, 이제 흐름절에 권하고라는 말은 앞에 모든 말을 수식을 받아서 이렇게 잘 권면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부탁한다는 그런 태도죠. 그래서 왜 인정치 않느냐라고 따지거나 야단치지 아니하고 다시 잘 타이르고 그렇게 일러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은 자 너희를 대면하면 그리고 떠나 있으면 자 두 가지의 관계성 이야기합니다. 이 대면할 때
face to face,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걸 빌드업해 나가고 또 바이블 스터디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몇 년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런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들과 얼굴을 함께 대면하고 있었을 때, 그때 뭐 하고 유순하고, 내가 유순했다.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내가 사도 권위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 대제사장들은 권위를 너무 남용한 나머지 강압적인 태도와 그리고 위압을 주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괜히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상대를 좀 낮추려고 하는, 옛날에, 지금은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십니다만은 옛날에는 저희 이제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그때 목사님들 중에 목소리를 일부러 할렐루야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원래 이제 목소리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의도가 내가 너보다 영권이 있으니까 이런 의도로 하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지도 않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소리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할렐루야 뭐 이런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지도 않고,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원래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그것도 권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도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순하게 했다. 이게 유순이라는 말은 이게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겸손을 말합니다. 영어로 티미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겸손하면 영어로 뭐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죠. 험블이라고 하는. 근데 티미드라고 하는 말은 험블보다 더 낮은 자세, 더 험블보다 더 낮은 자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티미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지 않았냐,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떠나 있으면, 지금 이제 바울이 떠나 있을 때였죠. 또 하나님이 또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자, 떠나 있을 때는 너희에 대하여 뭐한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떠나 있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는 내가 담대했다.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가, 왜냐하면 떠나 있을 때는 이방 지역들이고 이방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는 내가 비굴하게 행동하거나 힘이 약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존감 있게 담대하게 사도로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유산 중에 하나가 어머님이 세상에 가장 못난 남편과 아버지는 집에서 큰 소리 치고 밖에서는 끽소리도 못하는 남자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들은 어머니의 그 말이 은근히 제 귀에 박혔습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남자는 집에서는 유순하고 밖에서는 당당하다는 모습. 근데 제가 이제 철이 들고 가정을 꾸려보니까 그게 어머님의 진리였습니다. 정말 멋있는 남자가 집에서는 유순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고 밖에서는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남한테 비율을 맞추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연약한 와이프나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강압적인 자세로 권위를 하면은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그래서도 아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자신이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인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고 바보라서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할 때 내가 유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한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건 사도로서의 그건 그렇게 해야 될 태도였고,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바울이 수치말로 뭐 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머리가 부족해요. 그가 뭐 집안이 왕족 집안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적지 않은 물질도 있을 겁니다.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비교를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무엇과 온유와 무엇으로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사도로서의 영적 권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사도권의 권위는 뭐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누구의 온유함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다.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대하고 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사도권의 영적 권위, 이 spiritual power, authority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온유한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온유는 영적인 권위고 힘입니다. 유교적 풍습에 자라났던 우리 동양적인 사람들은 권위 힘하면 주로 강압적인 힘을 수직적인 힘을 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영적인 권위와 힘은 그런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온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죠.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십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도 한때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습니다. 지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죠. 전쟁에 나가서도 사도행전 보면 그는 또 애굽의 장수라 그랬거든요.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 이기니까 차기 대권 주자니까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존심도 강하고 힘도 있었고 건강했고 게다가 애굽의 왕자라는 직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욱하는 그것 때문에 졸지에 그는 살인자가 되고 광야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다듬으셨어요. 얼마 동안? 40년을 다듬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40년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모세가 다듬어지는데 40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은 몇 년 걸렸나요? 13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렸을까요?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으시고 난 다음에 애굽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리더십은 강압적인 힘이나 폭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온유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에 이 사람의 온유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가 힘입니다. 온유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온유 못합니다.
아무나 욱하는 거 조정 못합니다. 예. 뭐 성질도 못 내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자기 성질이 조정이 안 되니까 욱하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미안하니까 미안하다. 예.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이게 잘 아무러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너 그것도 못 푸냐? 그러면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온유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모세가 온유했습니다. 온유를 헬란 말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요. 야생마가 막 미친 듯이 날뛰잖아요. 그 야생마는 아무나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 조련사가 잘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되면 그 다음에 주인에게 이양을 합니다. 그 이제 주인이 이리야 저리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에 프라우스 온유해졌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가자 저리 가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유하면 하나님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주가 서시겠다 그럴 때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 쓰임 받으면 그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 온유한 분이 계시면 힘이 없고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도 가만히 보면 이 조용한 사람이 한 번 화내면 진짜 무섭잖아요. 평상시에 늘 화내는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평상시에 화를 안 내다가 한 번 이렇게 딱 결단을 내리면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사도권의 영적 권위는 따라서 하십니다. 관용.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의 사전적 의미가 좁게는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넓게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인정해주는 것. 용서와 인정, 용서와 이해라고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은 관대하시고 관용하십니다. 헬라적 의미로는 관용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따라서 하십니다. 크게 이해하고 크게 용서하는 것. 뭐 한문과 헬라어가 비슷한데요. 관용은 그냥 크게 이해해주고 크게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비방하고 대적한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크게 이해하고 끊임없이 크게 용서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한 이들을 향해서 야단도 칠 수도 있고 또 책망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너무 세속화 바람이 깊이 들어가서 너무 인본주의적 교회가 한 구도시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인본주의적 교회가 되어서 파들이 나눠지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갈등이 생긴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과 야단도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크게 이해하려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누가 관용한 사람이냐 상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건 또 우리가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상대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크게 용서하는 것, 크게 이해하고 크게 용서하는 것, 그게 뭐다? 관용이다. 이게 관용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동족에게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주먹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바울은 가슴에 담아두었다가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담아둘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빨리 풀어버리고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의 관용은 누구한테 배웠다?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바울도 한때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족족 잡아다가 이제 돌에 던져 죽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짓을 했던 바울을 주님은 크게 이해하시고 크게 용서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크게 관용을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의 놀라와 우리가 그 찬양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찬양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불렀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처럼 크게 이해하고 크게 용서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 하게 하라? 알게 하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스스로 나 좋은 사람이야, 나 마음이 넓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을 겪어본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참 관용적인 사람이다, 이해 잘해주는 사람이다, 용서 잘해주는 사람이다, 까탈하거나 까칠하지 않다, 그렇게 뭐 비방하지 않다, 그렇지 않도록 뭐 하게 하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 하게 하라? 알게 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참 관용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거는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육신에 따라 바울파, 아볼로파, 이게 이렇게 일단 분리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로부터 비방을 들었을 때에 그때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매기주고, 우리가 음매기주하다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나 당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힘들게 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 당신 하나님 말씀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음매기주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버벅거리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누가 막 공격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음매기주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음매기주하지 않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에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 사도의 책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뭐하지 아니하노니 싸우지 아니한다. 내가 육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식으로 싸우지는 아니한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10장의 전체 주제가 사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권은 주의 종의 이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사도의 태도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침을 뱉고 때리고 오게 가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같이 싸우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온유함과 관용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거나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을 괜히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같이 싸우고도 싶고 의지하고 싶고 나는 얼굴도 안 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하라?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죠. 가족도 포함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전도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에 안 가르게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진정하게 승리하는 거니까. 육신에 따라 싸워서 이기면 이겨본들 이긴 게 아니잖아요. 싸워서 이겨본들 이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참 생각할 때마다 철없던 시절에 있던 행동인데요.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때 젊은 시절이잖아요. 혈기도 있고 뭐 이렇게 젊고 힘도 있고 뭐 건강하고. 그런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저하고 나이가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고 그분은 이제 나이는 같은데 이분은 빨리 진급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부목사님이고 나는 이제. 근데 이분이 식사할 때마다 본인이 그러니까 힘이 강하다고 자랑을 하세요. 자기가 뭐 힘도 좋고 식사할 때마다 내 앞에서 자기 힘도 좋고 그 자랑을 하길래 그것도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듣다 보니까 괜히 부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할 때마다 모욕하면 가슴 탁 터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동해에 교역자 수양회를 갔습니다. 광명 지방에서. 근데 이제 부부끼리 다 하고 있을 때. 근데 그때도 또 힘이 좋다고 막 하길래 괜히 부하가 나서 내가 웃으면서 목사님 시험 한번 하실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힘 자랑을 했으니까 제가 씨름하자 그랬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체면있으니까 또 뭐 같이 젊었으니까 그때 뭐 30대니까 29살, 30살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또 구경거리가 난 거예요. 좋다. 그게 모로사장이었고 그래서 씨름을 해가지고 제가 떼기장을 쳐버렸어요. 근데 뭐 나도 내 와이프가 보고 있었고 그 목사님 자기 와이프도 있었고 그 우리 집 사람도 이쁘고 그 사람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지고 나니까 얼굴이 펄개가지고 한 번 더 하자 그러더니 또 떼기장 쳐버렸어요. 그냥 인정사정도 안 봐주고 딱 잡으니까 완전 허당이더라고요. 딱 이 춤을 잡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게 늘 마음에 걸려요. 내가 참 못할 짓을 했다. 그 목사님한테도 못할 짓을 했고 그 사모님한테도 못할 짓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이후부터 그 목사님하고 의절이 됐습니다. 비록 나 앞에서는 힘 자랑은 더 이상 못했지만 그래서 참 철없던 시절에 그래서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좀 참을 걸. 어쨌든 바울은 이게 자기의 정체성은 사도다. 그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도 남들보다 뭐 똑똑하시고 힘도 있고 뭐 어디 내놔도 뭐 꿀릴 거 없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죠. 또 옛날에 지은 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다. 바울은 늘 이 사도라고 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정체성이죠. 자,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3절에 싸우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이제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인 철없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싸우지 않아야 하려고 했다는 거죠.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혈기가 동동하여 그랬잖아요. 혈기가 동동하여 말로도 이게 봤고 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뭐 최고의 석학이었는데 뭐 말을 못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이론이 부족했을까요? 그래서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사람만 잃어버리고 복음에 방해만 되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십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뭐다? 온유와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는 어떤 외압적으로 힘으로 계급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계급도 그것은 하나님 일을 잘하기 위한 질서로 세우신 것이지 그 계급 자체가 그게 계급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올려주시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동안 혹이라도 육신적인 것을 무기로 삼았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자유함 얻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영적 권위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권위를 주옵소서.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권위가 필요합니다.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세워주는 권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다듬어지고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또 온유하고 관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하여 권위를 쌓아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존귀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다듬어진 말처럼 주님이 서시는 말처럼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